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끊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나맛 네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삼손이 과연 사사인가 라는 생각이 자주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여러 면에서 일반적인 사사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공적으로 행동하고 또 이방인들을 대적하기 위해 자기가 속한 지파나 혹은 다른 지파들의 도움을 받아 군대를 일으켜서 싸우지만 삼손은 개인적으로 혼자 블레셋과 싸웁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깊이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에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 역시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가에 가서 잔치를 벌리는 중에 블레셋 청년들과 내기를 합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무리들이 삼손의 아내를 이용해서 그 답을 말하자 분노한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을 해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는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 후에 다시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보기 위해 처가로 갔지만 그의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알고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불을 지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개인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혈기, 충동, 복수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삼손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친히 심판하고 계시고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타협을 휘저어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 항상 좋은 사람, 좋은 환경, 좋은 관계로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순종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고 또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단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만으로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혹은 방치하고 계시거나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으로 하나님의 인도나 은혜를 찾는다면 우리 스스로 오해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삼손이 유다 지역으로 피신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와 전쟁을 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이에 당황한 유다 사람들이 삼손으로 인해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는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깁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두려워해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해 삼손을 결박하여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분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삼손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일시적 평안과 안전을 하나님은 방치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세우시고자 하는 샬롬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거룩함 위에 세워져야 비로소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고 다시 세우도록 하실 것입니다. 블레셋이나 유다 모두 통제할 수 없는 삼손의 행동으로 인해 너무나 불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 의해 내 삶의 안정이 깨어지고 불편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단지 괴로워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위에 세워져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견고한 반석 위에 내 삶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살펴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워진 그러한 삶의 안정감들은 무너질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백신을 맞았기에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새로운 삶의 돌파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환경에 의해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순종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환경보다는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경관 안전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상황들이 더 복잡해질 때 하나님의 부재를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보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와 내 이익을 위해 세워진 삶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오늘도 찾아오시고 도전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반석 위에 서는 참된 신앙의 삶이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가난함과 연약함, 교만과 범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 중에 올려드리는 정경자 권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김진아 집사님의 따님 박수현 양을 돌아보사 교통사고로 인해 부러진 뼈들이 모두 잘 붙게 하여 주옵시며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치유를 몸으로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하루의 삶에 모든 성도들이 매일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